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여인 그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96주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독립선언을 사인한 33분도 있지만 유관순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902년 천안에서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6년 그의 날 15살에 이화학당에 가서 5년 동안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동참이 되었고 이제 체포당하여 그래도 바로 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3월 10일자로 모든 학교를 휴게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그리고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그 동네 어른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그래서 4월 1일 그 평창 이제 3,000명이 더 모이는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아울렛 이제 선언이라고 독립만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주교도소에 갔고 5년형 나중에 3년으로 감해졌고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형기는 감형이 됐지만 문제는 그 영양실조와 고문에 지친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이제 꽃다운 19살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 국민이 그를 기억하고 노래까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향기, 향유, 유향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이 소나무의 송진처럼 그 나무에서 채취되는 원액이 이제 향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향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들아의 이름의 뜻이 향수, 향기일까? 여러분, 이 그들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절과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 33절에 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월 1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석에 이 그들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향기로운 여인 그들아, 왜 그가 향기로운 여인일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희생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부천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부촌을 맞이했다. 역대상 1장 32절에는 소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후처나 소실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75년 동안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았습니다. 65세 된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화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라 나이 75세가 돼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쪽으로 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주인을 박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 낳지만 쫓겨나는 이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목숨을 잃었다. 아브라함 137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드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38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것은 그 후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야곱 그리고 12아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라가 죽고 그드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부처도 아니고 소실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여기 아브라함을 향한 이 그드라의 희생의 향기를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승장구하여 돌아오는데 문안동료 그 외딸이 환영하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쳤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은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 서운한 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법률적으로 보면 그건 살인행위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따의 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서운하신 것에 자기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활, 목수 직업에 종사하셨어요. 3년 반 공생에 있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그치죠. 잔잔케 하시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향기는 결국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학교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제 우리 정매 집사님이 결혼식을 올려서 20몇 분이 같이 가서 축하를 하고 왔어요. 돌아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장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것이, 그러나 우리 정매 집사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눈물도 흘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재혼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미리 맨투맨으로 대화를 나누고 상대편을 우리 산곡교회로 올 사람을 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무튼 신앙 좋고 정말 우리 결혼하실 분을 책임질 수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는 이런 분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전화 걸어서 얘기해도 받는 분들은 목사님 그 생각으로 몇 개 전화했구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들아는 아브라함을 위해 희생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따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희생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가면 메릴랜드, 그리고 중심 도시가 볼티모어예요. 여기 외과 의사였던 하월드 체디 박사가, 그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가슴에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나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장미 한 송이가 시들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장미가 하루 종일 꽂고 있는데 시들지 않느냐고. 근데 이 포켓 안에 여러분 야쿠르트 병처럼 조그마한 거에 물이 담겨있고 그 부리가 거기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시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심으로 희생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이 지역사회에서도 바로 그들아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희생의 향기를 나타낸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도 희생의 향기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KBS 아침마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름들을 옛날에 지은 이름들이 좀 이상해서 많이 바꿔주는, 지금 법원에서 이름을 이상이 될 때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영자, 숙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승이 노시면 노숙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년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승이 설치니까 서글년이라 그러나요? 썩을년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질년이라고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승이 좋으시면 조질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어제 물론 KBS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래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사랑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신랑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스사가 서사를 낳고 욕산은 스사와 부단을 낳았으며 부단의 자손은 아스두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빈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엘벨과 하나와 나다와 엘라를 낳으니 다 그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들어가려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가게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그드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뒀어요. 6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37세. 그드라가 만약에 20대였으면, 아니 37살로 계산해도 1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드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38년을 사는 동안 6명의 아들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쪽에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거. 물론 아브라함에게 8명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지금 그드라의 아들 8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기 그드라가 6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6명에게도 복을 주어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는, 여기에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드라의 사랑의 향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베가 나와요. 아므람과 사이에 이제 아론도 낳고 미디안도 낳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을 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딸을 살려주고. 근데 모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젖을 물리고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아들, 딸, 그리고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베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색 상자를 갖다 엽총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요를 펴놓고 아기를 그 위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누가 건져가나 지켜보게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그 상자를 건지게 하고 그 시부리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아들로 삼는 미리암이 다가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게베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7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넌 시부리 민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앙을 심어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베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향기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에 걸려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대꾸도 없어요.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시죠.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개를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실의 길을 먹지 않습니까? 나 온전한 떡, 온전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의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딸이 그 시로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아가 6명의 아들을 사랑하기에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고 이제 요게베가 모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기로 인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향기가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부자가 죽었어요. 그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물론 아내도 죽었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그 재산을 이제 경매로 내놓는 거예요. 다 좋은 거에 팔리는데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그 부자의 아들을 돌보고 키웠던 부인이 그는 가난한데 5달러를 주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액자를 청소하고 닦으려고 보니까 뭐가 툭 하고 떨어져요. 보니까 거기 유언장이 나온 거예요.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산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래서 그는 변호사를 통하여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7절, 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연이 되시고 자야 유대인의 물고 늙어서 기울이 나라에서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175세. 그런데 그들아 아브라함과 38년 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 성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도 기도했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들아가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갈 때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단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들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6, 7살이 되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있는 성전에 맡깁니다. 그리고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박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갈매기 동상이 있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인디안들을 통하여 야채, 감자, 옥수수, 과일 심는 걸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밭에 나가는데 그 넓은 야채밭에 버러지들이 캐캐로 앉아서 갉아먹고, 그 넓은 과일밭에 버러지들이 앉아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 실명되는 그 농부들은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버러지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갈매기 떼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갈매기 떼가 날라와서 그 넓은 야채밭에, 과일밭에 앉아서 버러지들을 다 잡아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의 과일이, 야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갈매기 떼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갈매기 동상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연약하고 힘든 것 같아도 이 그들아처럼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고 기도의 향기를 나타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교회 부흥의 역사, 생활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아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 향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희생의 향기를 나타냈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향기를 나타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의 향기를 나타낸 그들아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여러분과 내가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여, 3월 한 달 동안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리고 기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1일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향기로운 여인 그드라에 대하여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리고 기도의 향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드라처럼 이제 희생과 사랑과 기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산모가족들이